찬송합시다. 나 속죄함을 받으러 분 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그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날리게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은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생 내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생 내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하게 하고서 이생 내 씻었네. 저 도적 같은 네 몸도 되씹기 원하네. 되씹기 원하네. 되씹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네 몸도 되씹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관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 하는 비관세 한없이 또다. 날 젊게 하신 뒷봉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부 올라간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낳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태하사 천녀 마리가 하시고 이대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박혀 죽이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탄생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다가 스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 설교자는 것과 우리 살면서 용서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28장 보겠습니다. 교동문 28장 시편 63편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에서 말하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이 들리나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옮겨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니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413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허술하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젖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버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된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죄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속에 품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 말씀으로 성화되게 하시고 예수님 성품으로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사하고를 늘 주관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자해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넘어질 때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절망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말씀 하나하나 가슴판에 새기며 성령의 열매 되게 하옵시고 듣는 귀 밝은 눈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하옵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행복한 교회, 웃는 교회, 말씀으로 송화되는 교회, 성령님 임재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여러 각지에 계신 형제자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오며 예수님 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유지하옵시며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나타내는 말씀 되게 하옵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잠언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즐겁게 하거니와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니라. 사악함의 보물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나 이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의로운 자의 혼이 줄이는 것은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나 사악한 자의 재산은 던지시느니라. 손을 들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듭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치는 아들이니라. 복은 의인의 머리에 있으나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습니다.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된 일이거니와 사악한 자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일 때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집니다. 곧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히 걸으나 자기 길들을 굳게 만드는 자는 남에게 알려지리로다. 눈으로 눈짓하는 자는 슬픔을 끼치되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리로다. 의로운 자의 입은 생명샘이로되 폭력이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느니라. 미움은 다툼으로 일으키되 사랑 모든 죄를 덮으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서는 지혜를 얻으려니와 명철하지 못한 자의 등을 위해서는 회초리가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거니와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를 위한 견고한 도시요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그들의 멸망이니라.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며 사악한 자의 열매는 죄로 향하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이 있거니와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 행하느니라.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와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말이 많은 곳에는 재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라. 의인의 혀는 최상의 은 같으며 사악한 자의 마음은 가치가 적습니다.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죽느니라. 죄고 그것은 사람을 구하게 하나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십니다. 해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오락과 같으나 명철이 있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악한 자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려니와 의로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주어지리이다. 사악한 자는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는 영존하는 기초가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마치에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수는 짧게 되느니라.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려니와 사악한 자의 기대는 사라지리로다. 주의 길이 곧바른 자들에게는 힘이 되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느니라. 의로운 자는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려니와 사악한 자는 땅에 거주하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을 것이나 비뚤어진 혀는 끊어질 것이니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알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삐뚤어질 것을 말하느니라.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연락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솔로몬 10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지혜로운 지혜를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제 솔로몬이 왕이죠. 왕. 솔로몬이 이제 왕인데 왕으로서의 그 통치를 할 때 뭐 여러 사건들이 뭐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말씀에서 봐야 될 것은 아이를 이제 뭐 어떤 여자가 훔쳐가가지고 내 아이를 훔쳐갔다 해서 법정에서 그 아이를 놓고 이제 공방을 통해서 참 내 친 어머니를 찾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얘기죠.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은 어떠한 내가 머리가 나빠서 당한다. 그 지혜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명철이다.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잠언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잠언을 보면은 분별은 무엇을 분별합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윤리적인 것과 또 미덕 그리고 반대로 악덕적인 것들 여러모로 살피고 또 훈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0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즐겁게 하거니와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니라. 오늘 1절에서도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지혜로운 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이 오늘 잠언 10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기쁘게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죠. 예배를 어거지로 드리고 뭐 그냥 사람에 의해서 어거지로 나오고 또 사람 바라보고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통하여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제물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제물은 우리가 죽어지는 거예요. 제단에 바쳐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도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태웠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안 받았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내가 생명도 창조를 했는데 생명을 죽이는 것을 가장 이유 없이 죽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먹고자 해서 잡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무고한 생명들을 그냥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불살라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의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생명체고 또 그 생명체도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한. 죽음의 기한이 있다. 근데 죽음의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내에 살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짐승들도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왜? 너희들이 그 무고한 짐승을 계속 불살라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완전한 제물,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짐승을 잡아들인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제물. 육신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영화를 보든지 어떤 것들을 보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아이를 제물로 드리고 이런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무모한 짓이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제사,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는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기뻐 받으시고 또 항상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사람 보고 나오고 나가기 싫은데 어거지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진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니라.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을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사악한 보물은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나 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의로운 자의 혼이 줄이는 것은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나 사악한 자의 제사는 내던지니라. 사악한 자의 제사는 내던진다는 사악하다. 사악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재물을 축적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고 사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내던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내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치는 아들이니라. 복은 의인의 머리 위에 있으나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느니라.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치는 아들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게으름이라고 또 표현하지만 또 오늘 말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추수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 때 잠자는 자. 추수 때
알곡이 이제 다 익어서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약에서는 주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걸르신다고 말씀하셨죠.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드리고 쭉정이는 불살라 버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라.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됩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왜 기다려라 합니까? 알곡을 다 모으시기 위하여. 알곡이 아직 더 익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여름에 우리가 무엇을 거두어야 됩니까? 무엇을 거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스펠이라고 하지만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은 구원의 소식. 그럼 구원의 소식은 누가 주제가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의인의 머리 위에 있으나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고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된 일이거니와 사악한 자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악한 자의 이름은 썩게 된다. 사악한 자의 이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악한 자의 이름. 사악한 자의 이름은 나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어져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이되 수다를 떤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리로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지혜를 비교로서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음과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인다. 누구의 명령들을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을 받아들인다. 근데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다를 떤다. 수다를 떠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로 떠든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말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수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내 수다를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에 올라왔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내 사람이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누구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곧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히 걸으나 자기 길들을 굳게 만드는 자는 남에게 알려지리로다. 곧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하다. 곧바르게 걷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는 것이 내 길들을 굳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곧바르게 걷는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곧바로 걷지 않고 내 생각대로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밭길, 굴곡이 심하고 어렵고 더 고난이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와 세상에 있을 때와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곧바른 길로 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돌이키게 해주십니다. 돌이키게. 그 길이 아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돌아와라. 잘못 가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집 부리고 내가 가기 싫다고. 내가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어렵다는 고통,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앞서 나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더 고생하고 더 힘들고 내 영이 죽더라니까요. 내 영이 죽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 있으면은 내 영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사로잡히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정해진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무엇을 하더라도 안 됩니다.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놓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막아놔요? 네가 나를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뭐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죄악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괴롭다라는 것이 괴롭다. 왜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응? 하나님을 믿고 따르자니 내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편하지만 또 마음 한 곳에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것이 만족. 세상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이 안 돼요. 왜?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만족이 안 됩니까? 욕심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욕심이 왜 들어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좀 더 많이 욕심, 결국엔 욕심이에요. 욕심이 계속해서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면 2천만 원 벌고 싶고, 2천만 원 벌면 5천만 원 벌고 싶고, 5천만 원 벌면 1억 벌고 싶고, 1억 벌면 10억 벌고 싶고, 10억 벌면 100억 벌고 싶고, 100억 벌면 1000억 벌고 싶은 마음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통하여 만족을 하려고 합니까?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먹고 싶은 거, 다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그리고 내가 또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자꾸 뭘 명품을 사고, 뭐 차를 사고, 또 뭐 맛있는 음식 먹고, 뭐 취미생활하고, 어디 뭐 여행 가고, 왜 그럽니까?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만족을 또 채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평생 죽으라고 일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어디에다 만족을 더 취하려고 합니까? 이 세상 것에 더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족을 누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응? 돈 벌어서 뭐 수천만 원짜리, 뭐 수억짜리 시계 사고, 그거 입는다고 해서 뭐 만족합니까? 예를 들어 1억짜리 시계를 샀어요. 근데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또 내 만족감을 느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몇 달 되면은 더 좋은 시계를 또 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족을 더 자꾸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왜 원합니까?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 부자가 돼서 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족을 이 세상 것을 통하여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 왜요?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보면은 헛되고 헛되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부려놨다. 구부려놨다는 것은 무엇을 구부려놔요? 이 세상을 구부려놨다.
무엇을 구분하나요? 이 세상 것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구분해놨다는. 하나님이 구분하는 걸 누가 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람이 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를? 그거는 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주면은 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못을 박아놓고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구분해 놓으면 그것을 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까? 펴놓으면은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솔로몬처럼 누리고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부자로 누리고 만족하고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솔로몬 왕을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에서. 왜?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물론 현실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리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취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러면서 성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눈 것이 그게 우리의 만족이에요.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는 것이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좋은 물건 준다고 해서 그게 은혜롭고 그게 만족이 되나요? 집도 그렇고요, 차도 그렇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 뭐 액세서리도 그렇고요. 아무리 뭐 금덩어리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보석이라든지 이런 거 뭐 수억짜리 산다고 해서 그게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라는 것은요, 가치가 없어요. 돈의 가치가. 가치가 왜 없습니까? 다 죽은 거를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 한번 보세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 근데 살 수는 있어도 그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죽어 있는 거잖아요. 응? 우리가 뭐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뭐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뭘 가질 수가 있습니까? 뭐 이야기를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돈으로 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돈보다도 우리 마음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런 거 드린다고, 돈 많이 드린다고, 물건 많이 뭐 누구한테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 어떤 마음? 너희들이 나를 아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부자들, 뭐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세요. 물론 그 사람들의 뭐 인생이 뭐 다들 어렵게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지만, 물론 뭐 금수저들이라고 하죠. 금수저들 태어나면서부터 부를 가지고, 왜? 부모가 재산이 많으니까. 근데 그 외에는 거의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수성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일구고 성공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땅에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부를 위해서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이 세상 것을 누리고 만족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욕심이 끝이 없더라니까요. 누가 예를 들어 아파트가 뭐 평수가 50평 사는데 나는 30평 사는, 그러면 더 50평짜리 자기도 살고 싶은 거예요. 왜? 보니까 어떻게 봐요? 나는 30평이 좋다고 살고 있는데 지인이라든지 누가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집을 갔는데 크니까 더 좋아 보이네. 그럼 그 사람은 욕심이 생기는, 어떤 욕심이요? 그럼 나도 돈 더 벌어서 50평짜리로 가야겠다. 그것도 갔어요. 50평 갔어요. 근데 또 그 지인은 100평짜리를 가네. 그래? 나도 그럼 100평짜리로 가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끝이 없다는, 그게 끝이 없다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가지면은 더 가지고 싶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계속 가지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거 아무리 해봐요. 만족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를 만족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만남으로 같이 교류하고 공동체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만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행복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돈 아무리 많이 갖다 줘봐요.
행복함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응? 돈이라는 것은요, 가치가 없어요. 죽은 거예요. 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돈이잖아요. 돈은 무엇을 뜻합니까? 일이에요, 일. 돈이 일이란 말이에요, 일. 일을 해야 우리가 수익을 내잖아요. 그럼 수익을 내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돈의 가치는 그냥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리가 가지려면 일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돈이 얼마나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옛날 옛적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 농작물로 먹고 살았던 시대, 그런 먹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농경사회. 물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처럼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하루에 뭐 14시간씩 일하고. 응? 외국 같은 경우는요, 일 많이 해봐야 8시간, 7시간도 안 해요. 어떤 나라는 6시간밖에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부지런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벌레라고 하죠, 일벌레. 일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도. 그 가난을 벗어버리고 부강한 나라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 일이에요. 결국엔 돈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또 행복하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결국에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서로 나누라.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너에게 함께한다. 그래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기쁨을 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안 가지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또 주님 안에 살아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잠언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또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외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예배를 그냥 어거지로 나오지 마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그 뜻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안 보면 방황하고 헤매고 내가 내 뜻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나쁜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좋든 좋게 하든 뭐 내 유익을 구하든 그것은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주님께 잘 말씀을 잘 배우고 이해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또 나에게 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만족함을 누리고 이 세상 것은 만족이 없다는 것을 오늘 잠언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거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드려진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은혜되는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함께 하시고 은혜 나누어 주시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50장 부르심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예물이 헌금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 빈수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우리의 아버지 정성껏 개인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 나라에 쓰여진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적으로나 개인으로나 쓰여지는 예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드려진 예물 손길들을 함께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월요일날은 이제 쉬는 날로 정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 제목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훈련이 이제 강한 훈련을 받고 있죠. 우리가 지금 어떤 수입이 일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또 이런 걸 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들을 굶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또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에게만 오면 내가 굶기지 않고 또 너희들을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인도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함으로 우리는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함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이끄는 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게 훈련인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버려라. 내 생각을 버려라. 내가 너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이 빨리 끝나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인도하는 대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고, 물론 이제 훈련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를 예상합니다. 2년 정도를 훈련을 잘 받으면, 훈련이 다른 게 훈련이 아니에요. 예배 훈련, 그리고 내 생각 버리는 거,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훈련이에요. 다른 게 훈련이 아닙니다.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을 겪어야 우리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빨리 끝나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시간 잘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머리 위에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